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보면서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건 너무 크고 내 지금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75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0몇 년을 굴르고 있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사라의 이제 월경도 끝나고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막연히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밟기만 하지 이게 내 소유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야? 이해가 안 되고 막막한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 못 믿니? 하고 나무라거나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믿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제일 힘든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뭔가 이게 흔들리는 상황, 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큰 세계 대전 중에 조카가 붙들려가는 바람에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한 모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그 엄청난 세력을 혼자 쫓아가서 상대해서 이긴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뭘까? 예. 자, 저는 이제 작년 올해 몇 번에 걸쳐서 당신 감옥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실은 감옥에 대해서 약간의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도 이렇게 감옥 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여간 그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세운 분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저도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이 감옥 얘기가 나오니까 제
세포가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느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순간은 하나님, 결국 제가 불안해하고 막연하게 예상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확 다운이 되고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선교사님, 그까짓 거 감옥 가면 어때요? 감옥 가면 어떠냐고? 아니, 선교사님 감옥 가면요, 아마 굉장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아마 선교사님 후원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까짓 거 좀 가 있으면 어때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감옥 가면 어때? 그러고 나니까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죽으면 돼요. 그 천정은 자매하고 전에 얘기하다가 거기 죽음은 소망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나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같이 죽어져요. 그게 죽어질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나를 조종하고 끌고 가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버겁고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숨을 피난처요, 뭐 산성이요, 요새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윗도 그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문제는요, 그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방어하고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해도요, 여전히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상급이 된대요.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만 오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아니, 알겠는데 근데 내 상황 보세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우리 현실을 두고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실제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약속하셨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방법은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란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하고 모든 걸 상속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음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거들어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 처음엔 롯,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종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지금 미국에 있다가 잠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목회자 수련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 위로도 되고 좋긴 한데 솔직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 현장에 계신 분인데 저하고 서로 방향과 가치관이 이제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2박 3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내가 선교사님 말씀대로 살아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해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제가 하는 설교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선교사님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선교지에서 지금 대학을 세우고 그 사역을 하시는 거는 선교사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내가 보면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머리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네트워크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선교지에서 대학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봐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지 그게 클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솔직한 표현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대단해요.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비결이 뭐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력을 유지하고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풀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제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글쓰기였어요. 일기, 독후감, 백일장 이런 거 너무너무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 쓰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세요. 저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안 좋아하고 특히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 하는데 저를 굳이 못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세요. 그런가 하면 저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에 대한 개념도 없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교육 사업을 하게 하세요. 저는 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딱 계획을 벗어나는 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계획이 안 되는 일들만 골라서 시키세요. 자, 저는 선교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신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을 컨설팅하거나 멘토링하거나 목사님들 대상의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로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재정도 갖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뚝 떨어져서 외국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더군다나 무슬림이 90%가 넘는 그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선교 목적의 대학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해 줄 정부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오늘날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계속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그 불가능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앞길을 계산하고 생각할 때는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지구가 태양을 돌게 해놓으셨는데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조금 더 멀어지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가
어디론가 꺼지거나 날아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우리는 그 지구가 움직이는 그 거대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귀의 주파수는요,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셔서 지구가 돌아가는 그 거대한 굉음을 듣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비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그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담아주시고 보존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작고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 가지 가장 최근에 느낀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저희가 급하게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실은 저희 장인 어른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아내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아내가 대학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반대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할 때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을 받으려면 한 3, 4주 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됐어요. 이번에 장례식장에도 그때 그 중보기도를 해줬던 친구들이 다 왔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핍박하는 우리 아빠 지금은 사울과 같이 나를 핍박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구절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믿음을 가진 남편과 만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지로 가버리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은 이제 장인 어른은 굉장히 마음이 상심하시고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아, 딸 뺏겼다. 예, 뭐 선교지로 아예 가버렸으니까 좀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에 이제 사위나 그 딸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가족 구원이 더 저희에겐 절실하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아내는 기도하다가 그 계속 완고한 아버님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또 이렇게 아예 소망을 놓고 그리고 그냥 선교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해서 사역을 하는 대신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이상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장모님은 제가 췌장 수술 받았을 때 그때 이러다가 우리 사위 잃어버리겠구나 생각하시고 다급한 마음에 그냥 어느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쑥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위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처남이 이제 손의 위축증을 앓게 되면서 또 많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또 우리 처남에게도 조금씩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좀 완고하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가 그 큰아이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나왔다가 그때 마침 친정을 방문한 아내가 보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뭔가 좀 이렇게 기억이라든가 행동이 많이 이상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뇌졸중 판정이 났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렵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을 때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아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와의 모든 이제 마음에 이제 쌓여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뇌졸중이 오셔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사도 바울이 되게 해주세요 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시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여전히 다치신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 하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아버님이 또 이제 뇌졸중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그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급하게 저희 팀 멤버 중에 이제 목회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나가신 김에 병원에 가서 좀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영접 기도를 하시겠냐고 했더니 아멘을 하셔서 그 아멘 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은요,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스스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남 피해 안 주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막판이 되니까 선망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족들의 그 짐을 맡아서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님이 막판에 이제 항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난 바로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구나.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됐구나.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요, 아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나머지 가족들 모두 차례차례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했던 그 기도를 마지막 타이밍에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뭇별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이거는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도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의 경우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몇 분이 가셔서 영접을 하시겠냐 그럴 때 아직 안 된다고, 준비 안 됐다고 거절하셨어요. 이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영접이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렇게 된 영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내 노력으로 믿어진 게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참 귀하다,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려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 땅을 떠나고 나서 제 안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몽골 땅을 떠나는데 이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의 의미가 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몽골 땅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사이클 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몽골 가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 선교회가 몽골 선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이제 기념 행사와 예배를 할 때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는 몽골 가도 좋겠다는 마음이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몽골 땅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몽골에 있었을 때 아내는 몽골 영양개선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내는 거기서 소장 일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아내는 리더십을 잡고 막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전면에 나서는 거를 못해요. 그런데
소장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관계를 쌓아야 되고 또 뭔가를 요청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내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순종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 시작했던 일은 뭐냐면 그 몽골 땅에 영양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걸 알게 됐어요. 몽골에서는요, 다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고 야채를 안 먹다 보니까 야채 값은 엄청 비싸요. 고기 값은 엄청 싸요. 그 당시에 깻잎 12장 값하고 안심 1kg하고 값이 같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 위주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대부분 성인병으로 50대 사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식습관이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초중고 아이들 보면 아침은 굶고 가서 점심은 건너뛰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한 균형 잡힌 식사를 못 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을 진행합니다 하고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몽골 공무원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안 도와주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학교 급식을 위한 시범 학교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이제 소장직을 2년 하고선 물려주고 그리고 다 잊고 지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건 뭐냐면 아내가 이제 박사학위도 포기하고 그곳에서 섬기면서 연구원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연구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우리로 말한 카이스트죠. 거기에 뭐 학장, 뭐 학과장, 그 다음에 뭐 국회 정책을 뭐 하는 중요한 포지션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몽골 정부가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을 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거를 한국 정부 코이카에 요청을 해서 단일 국가 지원으로는 최대 액수인 그 재정을 지원받았고 그거를 이제 아내가 섬겼던 그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몽골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몽골의 평균 수명이 한 10살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70대 초반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으셨던 소장님은 몽골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 북극성 훈장을 수상하는 걸로 저희가 몽골에 가 있는 그 기간에 그게 딱 발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 아내가 갖고 있었던 질문,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아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몽골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 가운데 조용히 사용하신 거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때 저희 집에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던 저희 부부가 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도우미 자매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셀렌게 아이막이라는 곳에서 살던 자매였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 팀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엔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무작정
울란바타르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해 한 그 교수님이 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될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저희 집에 연락을 했어요. 혹시 참한 자매 있는데 혹시 거기 그 에바줄 자매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이 자매를 한 번도 제자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어주면서 이제 서로 도움받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이 자매가 선생님 꼭 좀 만나고 싶어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이 자매는 지금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교회가 뭔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집에 살면서 크리스찬 부부가 사는 법, 크리스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걸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교해 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보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교회 안에는 못 있어요. 항상 문 밖에서 애를 보는데 벽에다가 귀를 대고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초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그 자매는 자기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매가 아이도 넷을 낳았어요. 저희랑 똑같아요. 그리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학교 급식 영양사로 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아내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도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가정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저랑 아내랑 그때 아내가 그 몽골에 있을 때 우울증도 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의 삶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버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그 자매가 배워야 될 내용들만 부각시켜 주시면서 우리 가정의 그곳에서의 삶을 사용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렇군요.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 자체로서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뭘 그냥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시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후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모델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성품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찍으셨을 때 그 찍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걸어가 볼게요 하고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분 닮은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두렵고 당황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약속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